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불러주셔서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안에 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할 제목은 이들의 찬양처럼 우리 구원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공로 덕분입니다. 주님, 만세도록 영원토록 이것을 우리가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런 찬양의 마음으로, 그런 경배의 마음으로 저희가 이 앞에, 주님 앞에 다 나왔습니다. 주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큰 의미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성경책에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되죠. 이 찬송 우리 같이 부르면서 주님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불러봤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좀 밝은 풍으로 부른 찬송이었죠. 앞에 첫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밑에 첫 페이지, 이 시간 할 때 밑에 빨간 줄 보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악보상으로는 원래는 이 시간 이랬는데 좀 풍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표시를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는 그냥 붙여서 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저희는 악보상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2명 정도를 내가 축복하겠다 생각하면서 찬송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염두에 뒀던 분 말고 또 다른 분 한 2분 정도 말이 지금 한번 염두에 둬보세요. 어떤 분을 내가 이 찬송 부르면서 축복해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없이 부르는 거 의미 없습니다. 이분을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내가 축복해야지 잠깐 생각해 보시고 2분 정도를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이렇게 축복하는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을 축복하면서 찬송했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또 새로운 두 사람을 염두에 두면서 축복을 막 하다가 이렇게 딱 누르는데 시영이가 눈에 딱 맞은 거예요. 박시영. 이제 내일 군대 가는 시영이라고 하는데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시영이한테 시영이를 바꿨어요. 그래서 축복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마지막 찬송. 우리 내일 다음 주에 우리 침례식이 있는데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외에 또 한 식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이 이 가사에 다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나를 살리셨고 아들 피로 나를 살려서 그 은혜가 나를 영원히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간다는 그 귀한 찬송 가사 우리 또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 찬송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살리신 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붙들어 오신 거라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내용을 들으니까 인류가 개발한 기술 중에 인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기술이 뭔지 아냐? 이런 거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알려주는데 인터넷 이런 건지 알았거든요. 에어컨이라고 합니다. 에어컨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제 이 지구에 이렇게 멀리 퍼져서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싱가포르니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걸 정말 절실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없으면 아마 우리가 밤에 잠 주무시기도 힘들었고,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무더위, 또 앞으로 또 장마가 또 폭우가 또 온다고 또 하는데, 건강 잘 지키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원래 8월 세대 통합 예배인데 이번에 이제 침례식으로 우리가 갖게 되죠. 우리 몇 년 전부터 한 것처럼 1부, 2부 이어서 바로 이제 합니다. 1부 예배 좀 간단하게 드리고 바로 이어서 간증을 하면서 침례식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많은 축하객들 좀 오시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유난히 이번에 좀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들어봐야 되겠지만 어쩌면 한 15분 정도도 축하객으로 오시는 것 같으니까 또 저희가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예배 자리라든지 이렇게 좀 배려해서 따뜻하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침례식 준비 좀 특히 이제 형제님들 힘을 다 합쳐서 이 앞에 침례탕이라든지 아래 안쪽에 탈의실 준비하는 거 다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침례 받는 분들은 1시 30분에 저 뒤편에 있는 교육실에서 저 마지막 준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침례식이 있어서 이제 특성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목금토 우리 조일랜드는 어린이 복음 캠프에 갑니다. 쉐이커스 미니스트리라는 곳에서 주최하는데 이번에 주제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주제라고 합니다. 그 주제에 맞게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신앙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미선 전사님, 백선아 집사님 이렇게 인솔해 가는데 잘 또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제 8월 15일쯤에 자체 리트릿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 관련해서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건물 이용맘진 입구 출구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는 또 옵션이 건너편 지상주차장 하루에 5,000원에 사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제가 또 듣게 된 소식은 여기 패밀리 단지 아파트에 일요일은 별로 이제 단속을 안 한다 이런 얘기 듣고 거기다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해서 주차에 편리하게 생각해 주시고 초청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리프트 타고 내려오는 거 좀 힘들어 하실지도 모르니까 뒤에 지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군 입대 요 소식 좀 이따 하고요. 8월 헌금위원 고영근 집사님, 이경화 집사님 수고해 주시고 네팔과 나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금학교는 영어 통일 캠프 은혜스럽게 잘 마쳤죠. 우리 중보기도팀에는 또 동영상도 보내주시고 이번에 한숙자매님은 320명을 간식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작년엔 마리아의 신령이고 이번에 마르다 저는 그걸 잘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내일 입대하는 우리 박시영 형제 앞에 나와서 우리 인사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합시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머리도 시원하게 이제 깎았습니다. 앞에 성들 보시고 네. 입대하는 소감 제가 이제 우리 아까 축복서한 것처럼 그런 내용 같은 마음으로 우리 축복을 또 하고 그래서 이제 무더운데 굉장히 더운데 이 더위 잘 지치지 않고 또 훈련 잘 받고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성인이 또 되는 시기가 되며 국방의 의무 다하며 여러 가지 정말 긍정적으로 좋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박시영 형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내일 군대에 입대합니다. 입대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훈련과 또 생소한 환경, 낯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분명히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군복무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시간기가 붙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이 시간에 대표기도 읽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늘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놓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의 결단에도 그 결단이 늘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헛된 욕심을 버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난히 무덥고 폭우로 상처 입은 이웃들이 많은 여름입니다. 이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가의 경제 상황도 국민들의 삶도 어려운 때이지만 교회의 재정 운영이 금년에도 어려움 없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왜 나와 너의 관계가 어려운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대방을 기능과 역할 또는 효율과 능력만으로 판단하여 나와 그것의 관계를 우선시해보는 우리의 인식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같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어야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침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침례를 받는 민태림, 백혜원, 오경숙, 현준아 성도가 예수님의 형제자매로 살기를 다짐하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이들의 다짐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 도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잘 다녀오기를 기도드리며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하여 주옵소서. 네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티미션 교회를 인도하는 라진 목사님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도다니의 순따 자매와 목자가 되기 위해 헌신한 피카스 형제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드라우스가 복음의 교차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두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에게 삶의 터전과 삶을 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재원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저희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고백뿐만 아니라 물질을 드림으로써 삶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또 고백하며 또 간구하며 주님 이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의 필요에 채워주시고 물질을 바치는 손길의 기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다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3장에 있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부분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닫고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시작점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인격적인 우리의 선택으로 주님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시작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특히 우리 자녀들도 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인데 지금 우리가 이미 경험한 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누리고 이것이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와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선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나와 그것의 관계다. 기능과 역할 이런 거로만 대하는 관계고 세상은 또 그런 관계로 구성되고 돌아간다라는 말씀드렸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는 건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 존재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관계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와 너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나와 너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핵심 구절, 핵심 내용이다라고 달리 말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원래 저는 이제 설교를 구성하면서 그럼 하나님과 좀 어떻게 너와 나의 관계를,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왜 너와 나의 관계가 잘 안 되나 생각하면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 했지만 그러면 시발점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너와 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만나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기 전에 만남이 시작돼야 되잖아,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분 여기 분들은 이미 경험한 이야기겠지만 또 그런 걸 한번 반추 되새겨 보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좀 그런
단계로 꼭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종종 이제 간증을 듣거나 어떤 사람이랑 나눔을 할 때 어떤 분이 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반응인데 그 중에 하나는 참 반갑다. 당신도 정말 그렇게 이제 우리 말은 진짜 배기로 하나님 믿었구나. 당신 그냥 교회만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니 너무 반갑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데? 이제 너무 이게 뭐지? 하나님은 명이라서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나? 좀 이상한 소리 한다. 또 어떤 분들은 그거 참 너무 궁금하다. 저분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궁금하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대체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될 테니까 시작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좀 이렇게 그동안 불분명했던 게 조금 정리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럼 영어로 이제 표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Do you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or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하면 Do you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그럼 번역은 뭡니까? 무슨 관계? 개인적인 관계죠. 우리가 보통 하면 개인적인 관계, 1대1의 관계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많이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좀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역사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 거 먼저 프레임을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사, 교회사를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잖아요. 초대교회가 핍박도 받다가 이제 기독교로 공인이 되고 어떻게 보면 로마의 국가 종교가 돼서 이제 번창하다가 그게 이제 확산된 걸 우리가 봐서 중세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럽 중순하면. 중세시대 때는 교회가 세상 권력보다 더 위인 그런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믿는 가정에 태어나고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유아세를 받고 소속이 돼서 그냥 교회에서 구원을 받는 거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명제 중에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다른 식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만큼 구원은 그냥 교회 다니면 돼. 이 안에 구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통용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세기 들어서 종교개혁 시대, 마르틴 루터, 칼빈 뭐 이런 사람 나오잖아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뭘 좀 개혁했나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한자어로서 해서 이신 믿음에 의해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획기적인 건 뭐냐면 그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날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 유아세를 받고 교회 명부 올라가고 거기서 세금 나오고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냥 당연히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야 알던 시대에 종교개혁 시대 때는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하라고 하나 어떤 관습과 행위와 예배에 이거 참석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교개혁 때는 이게 뭐랄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체험과 뭐 이런 경험보다는 교리적으로 이게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에 더 조금 치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또 하나 우리가 뺏어놓을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침례교니까 침례교에서 또 생각할 것은 그때 16세기 종교개혁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유럽, 서유럽, 독일을 중심으로 막 일어날 때 약간 지금의 동유럽 쪽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요. 이제 침례교의 원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재침례교. 지금 침례교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굳이 이제 말씀드리면 미국의 메노나이트하고 좀 더 연결되는 그 재침례 교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다. 이거는 국가가 통제할 수도 없고 가정이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복음을 듣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유아 세례가 아니야. 유아 세례 어릴 때 뭔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그 유아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 성인기에 자기가 자각이 있을 때 내가 결정해서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또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지만 또 받았다 해서 재침례교 이렇게 이름이 붙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류 계획에서 쟤네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그래서 많이 핍박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바람이 들어서 18세기, 19세기 영국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웨슬리 목사님 그 당시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였어요. 성공회는 천주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영국 얼마 전에 그 왕 즉위식 할 때 성공회식으로 다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천주교네 이렇게 할 정도로 복식이나 여러 가지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국가 종교로 성공회를 있던 그 시절에 존 웨슬레가 개인적인 회심이라고 표현하는데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이제 목사로서 이제 그 당시에 신대륙인 미국으로 가서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서 미국에 가서 조지아 이런 데 가서 막 선교 활동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자기 이제 배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는데 풍랑이 있어. 막 너무 무섭고 막 그러는데 나는 이 젊은 나이에 여기서 뭐 그냥 물귀신 되는가 이게 겁나 있는데 옆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하게 찬송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 풍랑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조금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인 거예요. 다 크리스찬들인데 이분들은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뭐 죽으면 죽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너무 평안한 거여서 굉장한 이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어느 이제 교회에 갔는데 그때 한 평신도가 예배를 설교를 인도하는데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의 내용을 읽는데 그때 존 웨슬레가 자기 처음으로 그 말씀이 자기한테 확 와닿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소위 이제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성공회를 자기 목사까지 됐는데도 그런 게 없었다가 그런 이제 놀라운 이제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걸 필요해서 존 웨슬리 목사나 조지 윗필드라고 또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저 성공회 교회 틀이 아니라 저 대중 야외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이제 18세기 그때로부터 이게 하나님과 그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좀 새로운 분위기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미국에 가서 20세기 중반에 그 빌리 그램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대중 그 부흥 전도자들 이런 분들의 대형 집회를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은 1974년도인가요? 몇 년도인가? 근데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집회를 인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빌리 그램 목사님이 한 설교 막 하면서 제일 마지막은 항상 이 질문이에요. 영어로 하면 Do you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당신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if you don't, 지금 와서 예수님을 accept하고 영접하라. 뭐 이런 이제 챌린지를 항상 하는 거예요. 앞에 이제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에 그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짜 개인적인 관계 있어? 없으면 오늘 영접하고 개인적인 관계 맺어라. 이거죠. 그 당시 미국은 뭐 완전히 그 기독교가 국가 종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기독교의 분위기가 많잖아요. 60년대만 해도 지금 또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되게 그냥 옛날 중세시대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조상대로 난 기독교야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교회는 안 가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미국적인 분위기에 그걸 도전을 한 거죠. 당신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라는 도전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60년대 미국을 비롯해서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이게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가 이제 제가 아까 중세에서부터 점점점 이게 구체화되고 분명하게 된 흐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흐름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에 도입이 되면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personal relationship 아니 인격적인 관계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보다면 personal relationship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하면 그게 그거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선교단체하고 그때 대형교회에서 특히 80년도에 이걸 많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활용했는데 표현을 제 생각에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있고 개인적 관계에 있어야 돼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야 돼가 훨씬 더 성경을 풍부하게 설명하고 잘 설명하는 그런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책에만 있고 뭐 그냥 존재 뭐 신 개념 컨셉으로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다. 하나님 분명히 영이신데 하나님은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지를 발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당신도 인격 있지 않느냐? 지정이 있지 않느냐? 당신도 그 하나님에서 알아야 된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틀리게 살았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하고 하는 정서적인 반응도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기뻐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다 번째 그 하나님께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믿을 건가 아닐 건가 따를 건가 말 건가 순종할 건가 아닌가 회개할 건가 아닌가 이것을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다른 사람의 강요 아니라 국가적으로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국가에 나는 이거 아니라 태어나니까 믿는 집안이네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네 그런 거 아니라 그런 걸 다 떠나고 좋은 영향이지만 떠나서 당신이 하나님과 개인적이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만남을 가질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라 이거죠. 이런 의미에서 인격적인 관계라는 용어를 쓰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특히 많은 학생 선교단체들 뭐 CCC, IBF 뭐 이런 거 등을 통해서 또 대형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확산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란 입장에서 이런 게 아니라면 좀 이렇게 애매모할 텐데 분명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제 자신의 내가 그것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에 자리매김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또 이런 것도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가장 기본적인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다음에 넘어갈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지 않는 그게 가장 큰 죄구나.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죄의 결과로 파생되는구나. 관계 문제가 생기고 뭐 아프기도 하고 뭐 하는 모든 이 도덕적으로 나쁘는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모셔야 되는데 그거 난 모르고 살아왔고 그걸 모르면서 착하게 남들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뭐 이런 거 그거 다 헛다리 짚은 거구나. 그래서 그 죄인 것을 인정하고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관계가 시작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이 표현이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약간 신비롭잖아요. 하나님 영이라서 안 만나요. 이제 서영미 자매님은 저 오늘 만났어요. 이게 눈으로 보고 만나서 나중에 안녕하세요 인사를 만나 분명한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되게 이제 우리 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분들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여기서 내가 본 거는 목사님이고 뭐 성도들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보이지도 않는 분인데 이게 되게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정적인 어떤 체험을 내가 했을 때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예배를 갖거나 기도를 했거나 집회를 하거나 해서 뭐 하나님 말씀 듣고 막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막 내가 뭐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감정이 확 올라갔을 때 나도 하나님을 만났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있다는 것은 그런 감정의 변화 체험을 통해서 계속 일련된 우리가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지속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변화가 일어난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된다면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어떤 감정적인 체험으로 끝난 거라면 그때 나 엄청 울었어. 나 진짜 콧물 쫙 뺐어. 했는데 그 다음에 그냥 맹송맹송 뭐 이렇게 된다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우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목회 초기하면서 막 설교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 오늘 내 설교 끝내주는구나.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돌아가신 엄마 생각하고 울고 뭐 지금 뭐 별별 이유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인 체험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분명하다가 아니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분명한 기야 이거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는 이제 난 감정 체험이 아니라 나는 성령을 체험했어.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성령님을 체험했어. 이럴 거예요. 방언을 하고 뭐 환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성령 집회 같은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렇게 확 하면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내가 그분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내가 실천하다가 이어난다면 맞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체험으로만 끝난다면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해서 뭐 성령의 역사 같은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행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한 1년 후에 보니까 뭐 교회도 안 다녀 라는 경우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내가 처음 했다 난 무조건 하나님 인격자 만났어 이렇게만 자신하면 곤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 아마 성령의 체험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뭐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당신 어떻게 하나님 나 만났다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면 좀 우리 주눅듭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뭐 그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 어떻게 좀 하나. 사람들 보니까 이제 이런 용어 제가 그냥 만들어 봅니다. 확신 지수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격상 그냥 난 잘 모르겠어. 사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근데도 표현은 잘 모르겠어. 그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성격상 잘 모르면서도 난 이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뭐 그런 건지도 모르겠고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심스러운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맞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순전히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소망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과는 굉장히 상반된 이상한 성경하고 좀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나친 주관화된 경우 이런 것들이 주장이 내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그래 체험 이런 건 못 믿어. 체험 같은 거 그거 위험해. 그런 거 완전 싹 배우고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내가 만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수긍하고 동의하는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쓴다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등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의 진짜 근거라면 그 다음에 후속 열매가 있는 것까지 생각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대체 뭐냐? 오늘 본문에 이제 사무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받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서 받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젖대고 성막에 갖다 드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젖댈 시기가 뭐 요즘은 젖 일찍 떼는데 옛날에는 고대 사회니까 막 2살, 3살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2살이라 칩시다. 2살 때부터 성막에서 먹고 자랐어요. 그런 사무엘이에요. 늘 본 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드리는 것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으로 부르시고 처음에 못 알아듣다가 엘리제 사장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해서 하나님 했을 때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고 우리 지금 말하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기라는 거죠. 이게 뭐 몇 살일까? 또 정확한 나이가 없으니까 10살이다 12살 이렇게 생각한다면 적어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늘 먹고 자고 잘하고 우리처럼 교회 오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자고 잘하고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맨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것만 했던 사무엘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떤 시점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근데 그 시점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 속에 자기 마음 속에 확 들어와서 저는 이제 뭐 영어 표현으로 쓰는데 그게 real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실제화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통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래서 읽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하나님 뜻이고. 근데 이거는 글로 우리가 대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명심보감이라든지 좋은 책 읽거나 뭐 돈 뭐 철학 서적을 읽거나 했을 때 정말 좋은 내용의 글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시점에 인격체이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들리는 음성 아닙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가 찬양 중에 어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평소 듣고 알고 있었던 것들인데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확 들어와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뭔가 누가 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쑥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살겠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뭐 우리가 인격적인 표현을 하니까 지정의가 있으시고 하나님 지식이 있으시고 감성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신 하나님을 나도 지정의로서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감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중요하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가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결심하고 나가는 것은 반드시 내 삶의 조정이 따르는 거죠. 삶의 변화가 따르는 것이죠. 그거 안 따르고 믿기만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오해 중에 하나예요. 그게 감정적인 체험이었는지 뭐 지적인 동의였는지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래서 진짜로 내가 그렇게 결정해서 나간 결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고 그 후에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특히나 모태신앙인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태신앙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뭐 모태는 뜻 자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신앙인이다. 엄마 뱃속에부터 나는 기독교 신앙의 영향 안에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뭐 좀 범위를 넓혀서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교회에서 쭉 다녔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한번 설베이를 한번 해봅시다. 저는 초등학교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말고 한 1, 2학년 때 정도 합시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쭉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태신앙입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상당히 적어요. 우리 교회는 보니까. 아니 여기는 뭐야? 여기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또 그런 케이스잖아요. 여기다 다시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다. 뭐 다 여기 있고 대부분 많이 계시고 내려주시고 나는 성인기에 들어서 뭐 대학생이라고 칩시다 편의상 성인기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신앙을 갖게 됐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게 그래도 좀 많은 편입니다. 아이 그럼요 알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아주 늦게. 근데 이제 모태신앙은 성인기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비교적 그냥 그렇게 만난 거죠. 그게 예수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 교회 상관없이 살다가 어떻게 더 교회를 나오시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그 나오는 하나님을 믿을 건가 말 건가를 선택한 거예요.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믿고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의 경우는 제가 그런 케이스라 잘 압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지도 않는데 믿지도 않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지 않아요. 하나님 일단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 믿어요. 너 하나님 믿니? 당연히 하나님 믿어요. 근데 안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안 믿냐? 인격적으로 나를 관계하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 그랬지만 너의 하나님이냐? 그러면 글쎄요. 뭐